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 5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 아무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는 고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요즘에 연세 드시는 그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독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혼한 부부들이 왜 이혼을 하는지 아느냐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집안에 내 편이 없을 때 이혼을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이 아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남자가 갈등이 있을 때 아이들이 엄마 편을 든다든지 엄마가 아이들 편만 들어줄 때 남자는 고독감에 쌓이게 됩니다.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 혼자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독감에 쌓이게 되면 마치 사막에 버려진 자와 같이 또는 광야에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견디기 힘든 그런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 힘든 감정을 갖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많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서 고독감을 느끼고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사랑받지 못한 느낌을 가지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듯이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결국은 이혼을 생각하고 또 자살을 생각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한 사람만 나를 사랑해주면 세상은 견딜만 합니다. 그게 주로 부모지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견디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모가 세상에 안 계실 수도 있지요. 그랬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짓밟혀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패전한 국가가 된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땅이 경작을 하지 못해서 황폐화되었습니다. 마치 황무지가 된 것처럼 잡초와 찔레 그리고 가시나무가 자라나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버려진 땅이다, 황무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고여있지 않아서 땅은 메마르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우물도 없고 시내도 없고 샘도 없습니다. 그런 황폐해진 땅, 버려진 땅, 그런 땅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홀로 남아있게 되는데, 그럴 때는 결국 황폐해진 땅과 같이, 버려진 땅과 같이 그런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TV에서 유명 개그맨이었고 배우였던 분이 출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하게 활동을 했던 배우였는데요.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병이 들었던지 아니면 큰 사업에 실패를 했던지 홀로 이제 농촌에 가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때는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실패한 이후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돕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각종 병에 시달리고 또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그와 함께 해주는 것이고 누군가가 그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고 옛날에 자기가 했던 연기를 계속할 수가 있고 또 돈을 벌 수 있고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그에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는 매우 고독하게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TV에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미국 드라마를 보다가 뿌리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뿌리가 영화로도 나왔죠. 근데 그걸 이제 드라마로 몇 회로 이렇게 나눠서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노예로 팔아 넘기는 그런 못된 백인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제 신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하다 보니까 많은 일손이 필요하고 농사 지을 사람들이 필요한데 자기들이 고생해서 하기 싫으니까 노예를 사서 그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부자가 되고 노예를 부리는 큰 농장주가 되게 된 것이죠. 이 노예들의 인생을 그린 영화가 뿌리인데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됩니다. 처음에 백인에게 잡혀서 배에 실려서 이송되는 과정에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쇠사슬에 묶여서 배를 타고 수십 일을 가는 그런 과정,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수가 없고 반란을 일으켜도 진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고, 그리고 이제 어느 집에 도착해서도 학대를 당하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시도하다가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발가락이 잘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었던 킨타쿤테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계속해서 자기는 자유인이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훈련해 주었던 그런 전사다. 자기는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면서 자기 이름을 버리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주은 이름,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이 이름을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끝까지 그 이름을 고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위대한 그 힘이 들어 있었던 거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주 황폐해진 땅, 예루살렘, 버려진 땅과 같은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헵시바 그리고 뷸라라고 하는 두 가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버려진 땅에 또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민족들에게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뷸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이지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모아놓은 금고를 쳐다보면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헵시바이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가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미소를 짓는다면 그 아이가 바로 헵시바입니다. 요즘에 새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분들이 이제 손자를 보고 항상 기뻐하는 모습, 그 분이 그 손자에게 이름을 붙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래서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왕비에게 헵시바라는 이름을 주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배우자 또는 신부를 향해서 갖게 되는 그 이름, 부르고 싶은 이름, 그게 바로 헵시바입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 말은 너만 보면 내 마음이 기뻐진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을 보고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통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미래를 보십니다. 실패한 우리를 보지 않고 회복된 우리들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헵시바라는 이름을 예루살렘에 붙여주셨고 우리들에게도 붙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 헵시바는 어떤 대상의 그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대상의 모습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되고 때로는 실패해도 부모가 그를 볼 때는 언제나 그에게는 희망이 있고 언제나 그에게는 부모의 기쁨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방적인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랑도 일방적인 사랑이었고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징계하실 때도 심판하실 때도 사랑의 심판이었고 사랑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기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with his love 그를 평온하게 하신다. quiet him. 그래서 그를 잠잠하게 조용하게 하신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복잡하고 번민스럽고 때로는 분주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마음을 quiet하게 조용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그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마음이 갈등이 생겼을 때 마치 질풍노도의 바다처럼 그런 복잡한 마음, 그리고 분주한 마음, 초조한 마음, 당황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고요케 해주시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해 주시면 우리는 그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름은 뷸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뷸라는 결혼한 자 이런 뜻입니다. 결혼한 여인. 결혼하지 못한 여인도 있겠지요. 때로는 전쟁으로 인해서 남편을 잃고 혼자 된 미망인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버려진 땅처럼 보였을 때 그들은 꼭 미망인처럼, 버려진 자처럼, 때로는 남편을 잃어버린 슬픈 여인처럼 보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실 때에 뷸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너는 결혼한 땅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혼하지 못한 혼자 된 여인에게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그를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를 결혼한 여인으로 자기의 것으로 삼았을 때 아무도 그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의 신부로 삼으셨을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짓밟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뷸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뷸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뷸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너는 내 거야 라는 말을 쓰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너는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소유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소유되면 안 되죠. 우리는 독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속박되지 말아야 되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뿌리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이 노예라고 하는 그런 신분, 그 신분은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그 노예들이 마지막에 자유를 얻고 나서 남북전쟁 이후에 자유가 선포되자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들이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큰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가스라고 하는 성경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는 것을 예화로 들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곳에 보면
아가서 4장 1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렇게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5절에서도 마치 청년이 처녀를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뷸라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함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홀로 된 사람들이 많죠. 그때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고독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헵시바다. 너는 뷸라다. 너에게 나의 기쁨이 있다. 너는 결혼한 자와 같이 나의 소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예언의 선포로 인해서 그들은 새롭게 출발한 그런 백성들이 되어서 결국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62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장래에 우리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3절에도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